공격을 하고 돈 빼가려고. 안희환이도 참 이 성결교회 목사도 참 한심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귀.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갈라디아도 바울이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도 바울이 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해요. 갈라디아 1장에서는 절대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다. 사람의 눈치 안 보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시대에 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부 사람의 눈치 보죠. 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헌금을 예를 들어서 11조 1,000,000원 한다. 그러면 나의 힘이 대신 1,000,000원이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 사람 비유 맞추고 그 사람 위주로 교회 돌아가요. 만약에 11조 1,000,000원 하는 사람이 저기 뭐 사랑의 교회에 있다든지 명성교회에 있다든지 이러면 그나마 조금 묻혀요. 거기는 부자들,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100명, 200명 교회에 1,000,000원짜리 11조 교회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나의 힘이 대신 1,000,000원이요. 간다니까? 그게요, 사람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동일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가 뭐였어요? 예수의 증거였다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거는 이름이라니까. 혈과 육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는 이 무지한 인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그분의 이름은 십자가까지라고요. 십자가. 이제 그분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요. 이게 무덤에서 3일의 장사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세계인데 이 이야기를 목사가 목사님들한테 못해. 왜 못해요? 알아듣는 자도 없을 뿐더러 말하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답답한 얘기예요. 답답한 얘기. 예수의 증거를 전할 때 야,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렸잖니? 이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생명을 주려고 기록했다. 이 내용들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증거였고 예수의 증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로 지금 사람의 아름다운 말,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의 말로 하면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쭐해져요. 그 안에는 생명이 안 나온다니까.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을 해줘야 이 사람이 거듭난다고요. 그렇게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고스톱판에다 다 팔아먹었어,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해. 예수 얘기만 한다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금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이쪽은 십자가 전이고, 이쪽은 십자가 후란 말이에요. 십자가 전에는 누구였냐면 예수라는 이름이라니까. 십자가 후는 예수는 죽고 누구로 살아나요? 그리스도로 살아난다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저 얘기예요. 야, 너희 중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왜요? 이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가 곧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목사님들 입에 예수만 달려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니까. 이게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종은 이 이야기를 못해요. 왜? 교인들이 떠날까봐. 응?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이제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어? 왜 떨었어요? 바울은 항상 그 고백을 해요.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강할수록 하나님은 사라진다. 인간이 강할수록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강해. 네 마음대로 해봐. 우리가 약할수록 야 네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도와줄게. 네? 그래도 약하고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자 4절에 가보세요. 내 말과 전도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참 정말 이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지금요 이 고린도전서 그 2장 4절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이 요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나타남이라고 기록을 해놨다고 지금 청교도 운동을 하는 그분들의 캐치프레이드예요 이게. 예, 근데 참 미안하지만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해를 하고 있느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마치 성령이 큰 권능을 갖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뭐냐?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4대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똑같은 걸 가지고 가서 성령의 권능 이거는 성령의 4대 사역이라고 해요. 이 성령의 4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성령의 4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이 여기서 드러나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저 성령 허당이에요, 허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은 할 일이 없다니까? 지금 우리가 영 분별이 안 돼서 지금 좌우 분별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지, 성령의 4대 사역은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4대 사역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권능이 바로 4대 사역인데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영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뭘 받아요? 그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 번째로 그분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네 번째 이것도 준비가 되면 그리스도의 증인을 삼는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니까는요. 성령이 없이는 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이걸 성령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터치를 못한 내용을 요한만 터치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만. 사도 요한만. 이 요한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전에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 품의 세계를 들여다본다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십자가 전에 성만찬을 펼쳐놓고 이때에 예수님 품에 탁 안기는 제자가 하나 딱 나와요. 요게 그 품의 세계를 끄집어 내온다고.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인데 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두렵고 떨었노라. 이걸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성령이 안 나타나서 두렵고 떨었다. 이거를 지금 청교도에서는요 엄청나게 호도하는 거죠. 성령을 도깨비 방맹이로 바꿔가지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는요. 성령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분명히 성령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고 이거 달라요. 분별을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진리의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라는 보혜사고 진리는 더 스피릿이라는 그리스도라니까. 네? 일리로 대인도하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왜 자꾸 개혁 개정으로 넘어가지? 한글로 바꿔주세요. 이게 개혁 개정하고 개혁 한글하고 뭐가 다르냐? 천만에요. 하늘과 땅 차야 되니까. 지금 한국 교단의 장사치들 저기 뭐죠? 성경 찍어내는 단체가 뭐죠? 성서공예 이것들 다 진짜 쳐 죽일 놈들이에요. 예, 지들이 이속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오류를 자꾸 하여튼 본질 다 빼먹고 있어요 지금 저놈들이. 그리고 각 교단마다 로비해가지고 성경 팔아먹고 그거 다 돈잔치하고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예? 우리가 깨어서 분별이 없다면 이런 거에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한글 개혁과 한글 개정, 그러니까 한글 개정과 개정 개혁과 이렇게 어느 거는 이게 잘 돼 있고 어느 게 이건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개혁 개정은 본질을 다 빼요. 본질을 빼서 읽어도 못 깨닫도록 쉬운 성경으로 가버린다니까.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죠?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이때부터 그가 자의로 말한대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을 쓴대요 안 쓴대요? 안 써요. 근데 뭔 놈의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렇게 오도하고 있느냐고. 안 한대잖아. 왜 안 해? 보내신 자의 것을 해야 돼요. 대통령 특사로 보냈더니 대통령이 보낸 그 문서는 내놓지도 않고 지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 이야기하고 다 하고 돌아왔어. 대통령이 물어 특사한테 야 잘 전했냐? 아 네. 뭐라고 하더냐? 아 별거 없었어요. 야 내가 준 거 내가 써준 거 너 가서 전해줬어. 그랬더니 아차 그 차에 놓고 왔네. 그럼 너 가서 뭐 했니? 아 예 내가 대통령이 그 뜻을 다 전했어요. 뭘로 전했는데? 아, 뭐, 대통령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대통령 생각이고, 뭐 다 했습니다. 그럼 이걸 특사라고 가만 놔둬야 대통령이? 뭐가 댕강 쳐버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보내신 자를 성령이 어겨버리면 하나님이 쳐버린다니까. 이 성령도 하나님이 보냈다니까요. 7명 중에 하나예요. 이 성령도. 이 성령이 본 하나님의 본뜻 전능자 이분 안에서 나온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뱃속으로 만들어서 내 새끼 나도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머리 크면 내 말 안 들어. 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아이고 10개월 되는데 손주놈도 지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 부려요. 아니 거기 10달 되기 뭐 한다고 신경질 부려? 인간은 그렇다니까. 그런데 질서에 하나님이 파괴하겠느냐고요. 이 성령은 보내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태초에 계신 본질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분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은 이 4대 사역 외에는 하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보내신 분이 너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 쓰지 마. 이게 자유로 말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너는 내가 시킨 일만 하고 와 이거라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특사나 뭐가 달라? 똑같아요. 사람은. 그죠? 그 사람도 엄마 아빠 밑에서 나왔고 대통령도 엄마 아빠 밑에서 나왔고 그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살았고 그 사람도 대한민국 한국에서 다 똑같아. 단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특사라는 그거밖에 다른 게 없다니까. 그럼 뭐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가서 미국 가서 전에 미국 대통령 만나거든 이거 줘. 근데 안 줘. 항상 특사로 갈 때 대통령의 서신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그 전에 김정은이가 딱 내려보냈을 때 그 여자 누구야? 김정은이 동생 여자. 김여정이가 그거 가주잖아. 김정은이 친필. 그거 문재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봐? 아무도 못 봐, 대통령 외에는. 공개 안 하면 공개해요? 안 해. 이게 법이라니까요. 지금 성령한테 지금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자들을 끄집어내. 뭘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시켜. 네가 할 일은 그거야.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생각나고 가르치고 증인 삼는 거 외에는 자의적으로 너 네 권한을 쓰면 안 돼.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이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까. 신학으로 배워봐야. 그리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자, 이처럼 다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가면은요. 이 성령의 나타남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은 이유가 있다니까. 왜?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가면 성령이 안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심각한 구원이 사라진다고요. 성령이 안 오시면. 네? 성령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우리 기도 응답해주고 우리 복 받게 해주는 그런 임무를 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응?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따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 주가 주인 주자 주가 아니냐.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는 말이 아니니까. 저 주가 그리스도예요. 네?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했죠.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 15절에 가면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봐봐.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뭘로 삼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네? 율법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이분이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주가 될 때까지 이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는요. 자 보세요. 위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로 감춰놓으시고 밑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요거는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놓고 요거는 율법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율법의 시작이라니까. 율법의 시작.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서 그리스도가 되면 율법의 완성을 시켜요. 율법의 마침.
이게 로마서 10장 4절이란 말이에요. 응? 우리는 성경 읽어도 안 보고 덮어놓고 나를 가리킨 스승 따라서 그분이 외친 대로 앵무새가 돼가지고 국화봉 찍어내듯이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 4장 4절 가봐요. 갈라디아 4장 4절 가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자, 여자의 몸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디 아래에 속해서 와요? 율법을 연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야 십자가를 지나서 율법을 완성시킨다니까 로마서 10장 4절로 가봐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세 개가 지금 펼쳐져야 뭐가 나오느냐? 이 갈라디아 4장 4절의 목적이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 갈라디아 4장 5절로 나타난다니까? 자, 갈라디아 4장 5절로 갈까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가는데, 이렇게 가려면 성령이 개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잘 보세요.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참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성령이라는 이 실체, 이 성령이라는 실체가, 이건 십자가 전이라겠죠? 이거는 후고. 십자가 전에는 성령이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나타나요. 이 몸으로 누가 나타나냐면 성령이 나타난다니까. 그죠?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가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사람 없잖아요, 기독교.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몸이 있고, 이 몸 때문에, 성령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가기 전까지는 전부 뭐밖에 안 나와? 제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자는 단 하나라도 거듭났다고 했어요? 안 났다고 했어요? 안 났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구원한 자가 아니고. 네? 구원한 자가 못 돼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할 자로 십자가를 가시는데, 이때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대표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십자가 전에 사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도 받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지죠. 그런데 사단으로 가버려, 이 베드로가. 왜? 성령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있는데, 이 성령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마귀가 조롱을 해요. 3가지 시험을 걸어요. 마귀가. 3가지 시험.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한대니까. 왜?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이 혈과 육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목적이 단 하나야. 사망의 세계를 잡은 마귀새끼 처단하러 오시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2장 14절 가면 마귀새끼 처단하러 오세요. 요한에서 3장 8절 가면 마귀를 멸하러 오신다니까. 이분의 목적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이 단계에서는 구원 환자가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이거예요. 만일 너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더라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유대 민족이 구유에 나온 그 아기 예수 보고 그가 자라나면서 30세가 돼서 이 독사의 새끼들 할 때 맞습니다. 메시아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의 그리스도 했다면 십자가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면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처럼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수님으로 몸으로 왔을 때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이거 다 그림자라니까.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데 요 그리스도는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안 보여.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개입을 하느냐. 이 십자가를 몸으로 있던 성령이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쪽은 거룩한 성령. 그죠? 이쪽은 진리의 성령.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이게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네. 이게 믿어진다니까. 이때 이 성령이 개입을 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안 나타난다니까.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대신 예수님이 간다고요. 믿을 자가 없는 거야. 유대인들이 안 믿어진다니까. 근데 이방인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취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에 나타나는, 그래서 이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제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라고 한다. 이 사도 베드로가 됐을 때 비로소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야.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있던 이 제자 때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훗날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서 천국 열쇠가 실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때부터 세워지는데 건물이 아니고 반석은 누구라고요? 네? 반석은 누구라고? 어디에 있어요? 아니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어디 있어요? 아니 10장 몇 절? 4절. 네.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반석은 곧 누구래요? 반석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반석에 세운 교회는 뭐예요? 내 영으로 교회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 죽어있는 건물에 내 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나요? 살아있는 우리 몸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들 기다리면서 이렇게 외로운 길을 가야 되나요? 우리 식구들은 다도 들어서 이거 다 달통했어. 그죠?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지만 하는 거에 또 들어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응? 아이고 목사님 지겨워 죽겠네 저거 아주. 나 이제 다 외우고 있어. 다 외워. 외운다는 분 나와서 좀 내 대신 해줘요. 그분 올 때까지. 응? 그분들 오시면 됐어요. 죽을 때까지 보는 거지. 아이, 올 때까지 또 찬송이나 다 합시다. 기초주의 시도자들 그러면 요 세 개가 나오는 지점이 계시록 1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노력해 봐야 하나님의 때를 못 맞춥니다. 찾을 수가 없다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되는 세계예요. 자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간 목적이 있다니까. 이유가 있다고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때에 사도들이 만약에 이랬다면 사도를 핍박하는 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와. 아무도 핍박 안 해. 유대인들이 핍박 안 해요. 예수 전하면. 뭔 핍박을 해? 예수 그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십자가의 살인마들과 동등한 그런 처형법으로 처단해버린 게 예수라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구원받아. 아무리 얘기해도 유대인들 신경을 안 쓴다니까. 뭐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의 증거라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니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네가 안 믿으면 니네 저주받아. 이 이야기를 했더니 반모섬에 쳐놓은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처럼 예수 믿으세요 하면 신경도 안 써. 마귀가. 언제 이들이 싸움을 걸어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받는다는 사도들의 초대 때 전했던 이 복음 때문에 마귀가 펄펄 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전쟁을 시키려고 펄펄 뛰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를 통해서 10절에 가봐요.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너희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야 이게. 이게 영이 되니까 영, 주의 영. 이 영어로만 되는 세계예요. 결국은 이 세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단추가 10장에서 8, 9, 10절에서 이 세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세계가 여기서 나와요. 자, 10절로 가봐요. 10장으로. 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져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 책. 그런데 이 책을요, 이만희가 받아먹었다고 거짓말 뻥을 뻥뻥 쳐놨어. 이만희가 뻥쳤다고요. 자기가 받아먹었다고. 여러분 이 책을 받아먹었으면 이만희 같은 사람 안 나옵니다. 전광훈 목사가 자기가 셋째 하늘을 수도 없이 올라왔다고 광화문에 설교하더라고요. 만약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면 광화문에 나가서 정치적으로 저렇게, 그리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오면 그 입이 그렇게 걸어지질 않아. 네? 안 그래요? 맞아요. 아주 뻥을 밥 먹듯이 쳐도 이제 그분들 오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정광훈 목사 깎고 성경에도 없는 소리에서 안 온다고. 여기 한번 참석했던 분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본주의로 다 가요. 광화문 정광훈 목사 깠대,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깠나? 나는 까는 거는 밤 잘 까고, 도토리 잘 까고, 뭐 이런 거, 감자 잘 까고, 사과 잘 까는데. 이 책을 받으래요. 이 책을, 자, 그러면서 9절에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지금 이 책을 받아서 먹었더니 배에서는 쓴데 입에서는 꿀처럼 달더라 이 말이에요. 이 책이 도대체 뭐길래. 근데 10절에 가면 이걸 또 뒤바꿔. 이게 로마서 10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지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바뀌었죠? 먼저는 배에서 쓴세기가 나오고 입에서 단 꿀이 나오더니 지금은 먼저 입에서 꿀이 나오고 뒤에 배에서 쓴 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 먹어버린 사람만 예수의 증거를 펼치더라 이 말이에요. 뭔지 몰라. 예수의 증거하면 우리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뭔 얘기만 했어요? 예수 믿음만 얘기했어. 그죠? 예수의 증거하니까 다 예수 믿으라고 했다니까. 마지막 말일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더라. 이게 증거라니까. 예수의 증거. 이게 대언의 용이고, 이렇게 시작이 될 때 비로소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펼쳐지는데, 이렇게 받아먹지도 않은 자들이 받아먹었다고 다 뻥을 치고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다 누가, 박태선이가, 문성명이가, 정명석이가, 박명호가, 안상홍이가, 신옥주가, 또 누구야? 뭐 수도 없이 많잖아. 네? 얼마나 많아요, 한국의 이단들이, 이 사이비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이거 다 갖다 받아먹었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이제 교인들을 미혹해서 데려가는 생명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책. 그죠? 생명책.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생명책?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갔는지 물어봐.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제 이름 생명책이 있을까요? 목사가 하나님이냐?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자기 이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판에 남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 생명책이라는 것도요, 제가 그자들 있죠. 신천지 이 오래 빠졌던 집단들을 이 말씀으로 끄집어내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만희가 사기꾼이네요. 나쁜 놈이네요. 막 그러면서요, 제 앞에서 막 이만희 욕을 해요. 신천지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첫 번째.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신천지 이만희한테 빠졌다. 아니면 나한테 뭐 어디를 가자, 뭐 누굴 만났다니 소개해주는데 어디 선교사다, 뭐 이런 식으로 뻥쳐가지고 자꾸 그 신천지 전략대로 나올 때 딱 한마디. 아, 근데 그 신천지 이만희 개새끼. 이 개새끼가 지가 보혜사래. 이 개새끼 몇 분만 욕해봐요. 그 신천지 아닌지 대본에서 나와고요. 신천지는 그거 참고 못 기다린다니까. 다 올라와요. 그거 자기가 실토하는 거야. 근데 신천지가 아니다. 그러면 뭐 아무 반응 없어. 이만희 개새끼라고 욕해도. 근데 개새끼라고 욕 2번, 3번 같이 나오죠? 다 올라와. 그 신천지 테스트 방법이에요. 네. 신천지인지, 너 신천지지? 근데 아니라고 자꾸 하는 사람 앞에서
개새끼 소새끼 찾아봐 이만이 당장 나와버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맞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을 데려온 분들한테 이제 교육 끝나고 이제 내보내고 그분을 갔다 오고 이제 배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저분들 어때요? 말씀 좀 들어가던가요? 이제 앞으로 여기 와서 교육 계속 받겠대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생명책이 과천에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된다고 하더래. 생명책이 과천이고. 아주 미쳤다고요. 왜? 과천에서 생명책의 지도를 기록을 해요. 아니, 시골에 공기 좋은 데 왔는데 왜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더 나와 서울보다. 신기하네. 비오고도 쳐서. 생명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없는 거예요. 생명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들이 최대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비유로 기록을 해놨는데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게 드러나요. 생명책을 펼쳐서 예수님이 어디 보자. 내가 2000년 전에 갔다가 왔는데 너는 4000년 후에 왔네. 나보다 2000년 더 살았네. 우리 예수님 이럴 것 같지. 생명책 보고 왜? 너 몇 년도 몇 월에 출생해서 몇 년에 죽었네.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게 기록돼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어디 보자. 근데 가만있어 봐. 너 이름 뭐니? 아, 나 남영숙이에요. 너 근데 어디서 살다 왔어? 대한민국이요. 그 대한민국 어디? 서울이요. 서울 어디? 중랑구요. 중랑구 어디?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하나님이 물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75억이 살아요. 전 세계에. 그러면 75억이 계속 죽고 나오고 하면 75억이 750억이 되고 750억이 7,500억이 되고 그렇겠죠. 지금 막 죽어나간 사람들까지 뭐.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이거 다 장부 생명책을 뒤져서 이 사람들 찾아낼 거냐고. 안 그래요? 네. 그럼 하나님이 전능해서 딱 보더니 남영숙 너하고 책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 기록돼 있네. 이건 마저도 아나로그라니까. 이건 마저도 아나로그예요. 생명책은 비우고 우리를 심판할 때요. 그냥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빛이 딱 쏟잖아요. 그 빛 가운데로 모든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그 빛 속으로 싹 들어가잖아? 그럼 그냥 알아서 지옥으로 갈 자들은 지옥으로 기어가고 천국으로 갈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이게 다 그냥 자동이야. 뭐 성경책을 찾아서 책을 뒤져서 몇 장에 보니까는 야 너가 몇 년 몇 월에 아이고 생명책이 막 얼마나 두꺼워? 그 몇 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 생명책이라는 거는 생명나무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책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본질과 기록된 인간의 언어를 자꾸 혼잡하게 만드는 게 마귀새끼라고 해요. 자꾸 변개시키는 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 먹어버린 이 사람들이 나타나야 뭐가 시작되느냐. 계시록 11장에서 드디어 이 예언이 나간다니까. 에? 이 예언이 요거를 받아먹고 입에서는 꿀처럼 달아서 맛있게 먹었는데 배에서 써서 뒹군다니까. 여러분 배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러요. 배에서 이게 복통이 일어나면 저는 그 장본인이잖아. 제가 결혼하려고 저희 처갓집으로 딱 갔어요. 인사하러 갔더니 우리 처형이 그래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그 얘기 하더라고. 그때 그 말 했으면 나 승진해서 결혼 안 했을 텐데. 아내가 저만 손이지 이런 마음으로 어디 가서 얻어. 그쵸? 네. 처형이 그랬더니 야 너는 어디 가서 병자 데려왔냐. 제가 그만큼 제가 결혼 전에요 50kg가 안 나갔어.
얼굴이 다 배복이었어요. 배복. 피부가. 지금도 벗어볼까? 하얘. 벗어볼까? 하얗 테니까 완전 올백입니다. 색깔이. 거기다가 50kg 안 나가지. 지금은 제가 55kg 나가요. 많이 쪘지. 얼굴은 하얗게 참백히 피 한 방울도 없는 사람처럼. 원래 피부 색깔이 그래요. 체중이 안 나가고 허리가 28. 근데 그때 허리나 지금이나 똑같아. 지금도 28, 1번. 그 정도로 이 볼품없게 생겼던, 근데 얼굴은 잘생겼었다. 얼굴은 미남이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제 젊을 때 사진 보고요, 와, 우리 아빠는 꽃미남인데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꽃미남 갖고 있다고. 그런 쓸모없는 저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시켰다가 이 마지막 말일에 이렇게 비참하게 처갓집마저도 병자 취급하는 쓸모없는 인간을 목사를 만들어서 너 네 자랑할 거 있니? 네 능력으로 되어진 게 한 개도 없어.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저는요 교주가 못 되는 거야. 하나님 자랑밖에 못 한다니까. 왜? 내 능력이 내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야, 오직 주님이 하신 거야. 그나마 그래도 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게 신묘막측하여. 사람들이 추종을 하잖아요. 지금도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여 타락될까봐 바울의 가시처럼 새벽녘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아주 막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색칠을 띠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그 고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가서 1260일을 예언하기 시작하더라.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거고 성경의 예언은 예수의 증거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을 전부 앞으로 될 일로 다 바꿔먹고 신이 은사자들이 자기가 대단한 은사자라고. 그래서 막 국민일보에 광고 내잖아. 막 차 보세. 장풍 샤샤샤 다 넘어지는 거야. 에? 아이고. 안 넘어진다고 뻗혔더니 이 말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도 뻗혔더니 뒤에 다리가 돌아 삿바가. 그래도 걸고 넘겨뜨리는 거야. 그래도 안 넘어지려고 했더니 그냥 삿바치기에서 내려뜨리더니요 뒤에서 받치고 있어. 왜? 그렇게 강제로 넘어 떨어져서 머리 깨지면 사고 나니까. 이게 인간들이 만드는 은사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또 야리야리하고 또 막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안 넘으면 우리 강사님 얼마나 미안할까. 그래서 지가 넘어가. 지가 넘어가놓고 넘어갔대. 아이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사모님 캐나다 토론토 갔다 오셨죠? 여기 이 사람도 장본인 캐나다 토론토 가서 비니아드 배워온 사람이죠, 우리 사모야. 그걸 또 제가 그때는 사업한다고 돈 붓게나 만져가지고요. 막 돈 싸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비행기 그 당시에 왕복 500만 원이요. 미국을 경유해서 캐나다 가더라고요. 그 왕복 500만 원을 내가 다 해줬어. 그 500만 원만 들어가 거기 가가지고요. 2주 동안 비니아드 가서 체험하는 거야. 그럼 먹어야지, 잠자야지, 여행해야지, 물건 사야지. 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키가 안 컸어요. 저거 내게 살리느라고 이렇게 발랐다니까. 반드시 이 책을 받아 먹은 자의 입에서 1260일의 예언이 나가고 42달 동안 내 모퉁이를 잡고 있는 천사의 손에서 놔지는 순간 올라오는 바다의 짐승들을 다 예언할 수 있는 거고 풀어낼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없는 자들이 지금 다 갔다가 우리 그동안 박길찬 목사님 열심히 계시록 21장 쓰도록 헛수고 시켰어. 헛수고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또 이런 복음으로 또 올라오시잖아요. 자, 이처럼 이걸 받아 먹었느냐 안 받아 먹었느냐가 실제 십자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가지고 갈 거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계시록이요. 그 이전까지요. 계시록을 이렇게 나눠보면은요. 1장에 가면 계시록 1장에 가면 이론, 서론, 본론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1장에. 그러니까 1장을 모르면 나머지 2장 넘어가 봐야 소용이 없어. 그게 뭐냐?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모르면 4장부터 넘어가 봐야 꽝이야. 한 개도 필요 없다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이 말씀을 받아먹은 증거로 마스터가 되어질 때 4장부터 펼쳐진 인간사가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0장 8절에서 드러나는 니무롯의 실체가 에스겔 8장에 가서 드러난다니까. 자, 창세기 봐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의 영거리라. 이 구스, 니무롯. 구스가 누구예요? 함. 알죠? 가나안. 함이 누구야? 포도 농사로 망해버린 자라니까. 이 함이 가나안 7죽에 가나안이라는 수장을 만들어내요. 그 형제들이라니까 지금 다. 저 니무롯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바벨이 나온다고요. 이놈들이 어디까지 오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치고 들어온다고요. 자, 에스겔 8장으로 가봐요. 8장. 에스겔 8장은 짧아요. 이거는 다 우리가 지금 봐도 돼. 이거는 우리끼리 남은 자들의 특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시기로. 자, 보세요. 이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다 그 이상에 사로잡힌 자들이니까 뭐예요? 계시록으로 가면 말씀을 받아먹은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그 작은 책을 갖다 받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자, 그리고 2절에 가면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위와 모양 불같고 허리 이상은 황체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둠을 잡았으며 주의 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나를 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들어가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 결박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보세요. 이런 우상들이 지금 다 어디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다니까.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모든 것들이 뭐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이것들이 전부 주인 행세를 해요. 어떤 주인 행세를 해? 이 리무르스 실체라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 이상과 같더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다는 건 성전이죠. 그죠? 건물 성전 특히 거기서 지성소라고요. 자, 이 안에서 지금 이 세상에 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다음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수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증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걸 성전 삼을 수 없어. 내가 떠난다. 그 속담 있잖아. 절간에 가면 중이 싫으면 뭐 하라고요? 절간 떠나라고. 여기도 똑같이 써 있어. 야, 니들이 가증한 우상들 들여왔으니 나는 거기 성전에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가만 빠이빠이 다 죽은 것들이라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다 죽은 거예요. 그 가증한 일을 보여주는데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북매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벽 사면에 그렸고 자 이게 바티칸에 그대로 옮겨져요. 베드로 성당에.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은 완전한 개혁이 아니에요. 그냥 개혁 흉내만 낸 거라니까. 청동문의 99개 조항은 그냥 율법의 행위들이 되고요. 진짜 개혁은 히브리서 9장 10절이 임해야 돼. 진짜 개혁은. 이 개혁은 계시록 10장에서 그 말씀을 받아먹어야 나타나는 거고. 네? 이 사면을 그려놨어요. 이것들이 훗날 다 드러나요. 자, 그 다음에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보세요. 70인. 장로 70인. 여기서 장로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교회가 목사님들이 세우는 그 장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전부 선생님들이야. 율법의 선생님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라고요. 그리고 사반의 아들 누구요? 제사장. 이것들이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향연의 구름이 뭐요? 전부 예배하고 그 바알을 그 신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이 온다니까. 12절 가봐요. 12절 갔더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기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이거 왜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이잖아요. 지금 현상은 그거라고요. 그림자.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장로들이 이 목사라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세오경을 가진 자들 지금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스승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니 북문에 이르시고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저 단무스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아까 창세기 10장 8절에서 나온 니무롯의 아들이라고요. 이게 태양신이 시초야, 시초. 태양신. 이 니무롯이 죽고 나서 그 시신을 세미나미스라는 이 여자 부인이 시신을 난도질을 해요. 다 뜯어서 모든 지역의 족장들에게 이걸 보내서 무덤을 만들어 성지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세미나미스가. 태양신의 그래서 이 로마의 태양신은요 이게 바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들이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이때에 이 태양신의 우두머리 단무스가 니무롯이 이 아들 단무스를 통해서 환생한다고 가르친다니까. 환생. 죽은 니무롯이 단무스로 다시 환생했다. 이게 세미나미스의 전략이에요. 요 태양신이 바티칸 베르 성당에 버젓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티칸이 종교 다원주의로 하는 거예요. 응? 누가 여인들이 누구예요? 이게 신부들이거든요. 이게 계시록 아까 그 17장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누가 먹였어요? 음녀가 먹였죠?
이 음료들한테 먹은 이 여인들이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앉아서 애국하고 있다니까, 예배하고 있다고,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런데